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복음서의 기록 말씀들을 보면 그 기록의 대상자, 즉 청중들이 90%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것일까요? 무엇이 인생에 가장 먼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주중에 했던 삶을 살면서 주말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에 했던 구별된 제사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주일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는 그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며, 또 교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가르치는 자들 동안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면서 주일 하루를 살아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 치료 기간처럼 집중해서 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수련회와 혹은 단기 순교와 같은 사역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 위한 단기 순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 주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까요? 오늘 금요일 철야 이제 말씀에도 좀 더 강조하겠지만은, 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닌 삶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어떤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내 인과 내 뜻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선택이 있고 더 좋은 결정이 있기 때문이죠.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여지없이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그 돈을 그렇게 쓰기보다는 지금 이 관제동에 우리 교회 옆에 그때 논밭이라고 했던 그 땅이라도 한 평, 참 이 비유는 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쉬운 예를 들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가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 땅이라도 한떼기 사놨으면 그거 가지고 뭐 적금을 넣니 예금을 넣니 이런 거 안 했어도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때는 그 땅떼기가 논밭처럼만 보이고 아파트가 들었을 땅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을 한다 했지만 더 좋은 선택과 더 좋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면 내가 지금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며, 심지어 내가 이거 하면 즐겁겠지 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길이 있고요, 내가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게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평생의 삶이 힘들 것처럼 여겨져서 이 길을 걸어왔던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 더 좋은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를 위해 어떤 길인지 모르면서 그저 이 길인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꼭 전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삶을 드려보되,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제 인생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그것이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은요, 내가 인생길 걸어갈 수 있었던 모든 가능의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최상 최대의 길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죠.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몰랐다면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 인생길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위한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묻지 않고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느 순간 나는 특별한 어떤 만남, 특별한 꿈, 특별한 계기가 없으니 당연히 사역자의 길은 아닐 거야. 목회자, 선교사는 아닐 거야. 그냥 나는 다른 어떤 일반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일 거야. 그렇게 자기가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대부분.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걸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한 최고, 최상, 최대의 길은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사명의 길입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터를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내 장점과 내 은사에 따라 최고로 행복할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과 내 직업의 일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을 수 없어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며 주중 6일간 동안은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내 일터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의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마치 제가 없었을 때에는 그 경작할 땅들이 남아있어 그 땅에 씨를 뿌리며 그 땅에 열매들을 거두게 될 때 그 열매로 또 많은 다른 땅을 차지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과학의 기술일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세계에 그 심고 거두게 하는 그 열매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각 개개인의 허락하신 사명의 길인 것이지,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좀 더 벌어지면 그거 교회 갖다 주고 그걸로 교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라도 안 하면 인생이 의미 없을 때가 있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 인생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나부터 제일 행복한 길이고 나부터 제일 즐거운 길이며,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 너 시간을 내놔라, 물질을 내놔라, 삶을 내놔라 하시는 것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며 내 삶이 가장 즐겁고 기쁠 길이죠. 주님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나부터 기쁘게 하시고 나부터 즐겁게 하시고 나부터 행복해 하시면서
그리고 그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군요.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내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여기서 삶이 될 것이냐 그 일했다가, 저기서 삶이 될 것이냐 그 일하다가. 근데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며 저곳에서 장사하며 이득을 보면서 하는 말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데. 안개에 불과한데. 지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문제가 비신앙인데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라. 하나님,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목회자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 인류 문화의, 인류사의 그런 발전에 공헌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가령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하는 길이 있다 하시면 인도해 가시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아예 묻지를 않고 어떤 특별한 꿈이 있어야만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만이 사역자, 사명자, 목회자,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아예 치부해 두고 어떤 직장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비단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명자의 길이 아니고 어떤 직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면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드리지 않은 채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제쳐두고 나의 길을 묻는다면, 진로를 묻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까요? 세상에 있었던 그런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다 잃어버려도 예배하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풍파 속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 신앙적 위기, 삶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길을 평탄케 해 주실 것이다. 길을 가는 모든 길목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근데 사실 참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호락호락하게 듣고 그렇게 막 영아 때부터 유치원을 그렇게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그렇게 지내주지 않죠. 자충우돌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 자식들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뭔가 상처가 유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애들이 얘기할게요. 그냥 나중에 또. 근데 여러분, 오늘 걔한테 네 얘기하더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보라가 좀 요번에 1년 만에 만났더니 저기 제가 보도 많이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온 기간 동안, 한국 온 기간 동안 한 3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보라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강대상이 저긴데 보라만 뒤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막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만났던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저도 어제 놀랐어요. 어제 우리 보라가 자기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킥보드를 타고 새벽기도를 온 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보다 먼저 새벽기도를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 과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될 것을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심지어 막 우리 이제 믿는 가정에 이제 특히 영적 싸움이 대단하죠. 주일날 교회 가자가 난리가 나죠. 집에서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둘의 한 가정은 영적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지독하게 안 가려고 그래요. 특히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고 안 일어나려 하죠.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혼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도 늦게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늦게 돌아와서 될 일이 아닌데, 늦게 들어온 게 후회가 되니까 자식이 지금 예수 믿고 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더 자려고 하는 걸, 그걸 이제 깨우는 거죠.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또 그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게 잡아서 자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걸까요? 주일날 억지로 전화해가지고 예배 온나, 예배, 그래서 겨우 예배 왔더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예배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떠드는 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떠드는 자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자마자 아유, 저건 오늘 그냥 오지 마라 할 걸 괜히 오라 해가지고 옆에 친구들까지 떠들게 만들고 같이 한패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막 사역자들이 서면 그 떠드는 거 몇 명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조는 사람만 보입니다. 조는 사람만 보이고 딴짓 안 하는 사람만 보이고 스마트폰 보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왜? 그 사람 얼굴이 환하잖아요. 스마트폰 불빛에 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니까 사역자는 또 은혜 받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떠드는 그 하나, 스마트폰 보는 그 사람, 조는 사람, 그 사람만 또 보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는 목사 심정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씩 여기서 설교를 시켜보면 다 알게 돼. 왜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 아마 한 번의 설교만 들어도 목이 성대가 나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교육 환경을 만들고 또 수련회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갈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고 찾을 마음이 없고, 근데 내버려 두면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식어진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근데 또 신앙생활 안 하면 또 어릴 적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니까 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평생의 딜레마다가 그 평생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론 마당만이라도 밟아준다면 감사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걸까요? 뭐부터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를 잘 들으지 못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줄 몰라도, 지금 당장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떠들어도 그 자녀, 그 학생, 그 아이를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런 신앙적 거부감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클 때는 컸을 대로 그 신앙적 거부감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신앙적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순순히 예수 믿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는 그래서 열에 하나 될까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자녀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생짜배기라 그러죠.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삶의 어떤 계기 속에 편견이나 오해는 없이 전도자의 그 마음과 사랑에 녹아서 예배당에 옵니다. 근데 전도의 환경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전도의 환경 속에서 지독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릇이 비어져 있으면요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오물이 차 있으면요 담기 전에 그거부터 빼줘야 돼요. 어릴 적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부모님과의 신앙적 다툼이 돼가지고 그 신앙적 다툼과 싸움이 그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구해될 때 그 상처를 핑계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될 사랑은 받지 못한 채,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잘못된 상처가 그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학생들이든 간에 자녀들이든 간에 만약 한번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수련회 또 우리 단기선교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 자녀가, 저 학생이 수련회 꼭 왔으면 좋겠고 단기선교를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 자녀와 저 학생을 수련회와 단기선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수련회와 단기선교를 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떤 사랑을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번 수련회와 이번 단기선교에 저 자녀와 저 학생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내년 다음 방학의 수련회와 다음 단기선교에 저 자녀와 학생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계획하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에 보통 빼꼼이들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뭔가 갑자기 어떤 반찬이 좋아지고 용돈이 막 늘어나고 갑자기 선생님이 뭘 다 찾아와서 뭘 주기도 하고 이러면 애들이 알아요. 아, 요 수련회 가자고 또 이렇게 오는가 보다. 다 영적인 동물들이라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가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인내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그 자녀, 그 학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처가 남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장하고 발달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학생과 자녀가 하나님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고 구하고 성장하고 훈련을 받을 그런 어떤 도전,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의 제시, 꿈과 비전의 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 그 최대치의 효과는 최소치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은 그 자녀, 그 학생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는 상대적입니다. 저 친구는 이것만 했는데도 돌아오는 친구가 있느냐 하면 다른 어떤 친구, 학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안아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관계가 된다는 이유로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강조할 때 그때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번 여름, 이번 수련회와 단기 선교회는 우리 자녀가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 해도 다음을 위해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림과 또 기다림에 따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부단한 사랑의 노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은 그가 꿈을 꾸는 일로 환상 가운데 어떤 기적과 예언, 이것으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그 자녀, 그 학생 옆에 있는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맛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새벽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교사와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시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니까 전략적으로 사랑을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 자녀에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또 자녀들이 좀 출가를 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떨어져 있는 그 자녀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내 사랑을 통해 그 자녀가, 그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떻게 사랑해 주면 좋을까요? 전도에 대한 부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가 당장 돌아오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지,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에게 사랑하고자 한다면요, 전도는 반드시 되고 맙니다. 내 먹던 거 조금 지나가는 길에 그 문에 걸어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하나 더 사서 그 문구리에 걸어주고, 가끔씩 기도로, 카톡으로, 음성 녹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키실 거라고 기도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편지를 하나 써주고, 기회가 될 때 또 초청을 해봐주고, 그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의 지혜와 방법은 무궁하고 무한하니까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작년 지구가 국내 선교를 출발하게 되고, 또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영화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가 이제 연속의 기도 시작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러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알아서 크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기회가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 만나는 인격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어떤 한 분은 자기 그 먼 친척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얘기입니다. 먼 친척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손주뻘에 이제 자매들을 개인 돈을 내 가지고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교회에서 공짜로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 근데 그 비용은 내가 되니까 공짜다. 갔다 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니까 덜렁덜렁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해외여행 간 길에 거의 2주 동안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복음을 전해 듣고 또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역사에 나오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랑의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부탁해서 학교 공부에 대한 과외 선생님보다 성경 공부할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사역자에게, 전도사님에게 과외비를 줄 테니까 주중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설득한 거예요. 용돈을 내가 좀 더 줄 테니 영어 수학 과외하듯이 성경을 좀 과외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과정이, 그 결정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에게 성경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그 부모님의 사랑,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고자 할 때 반드시 기다려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긴급함,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만큼 허비되고 낭비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 인생이 얼마나 허비되겠습니까? 그 시간만큼 뭘 가지고 뭘 얻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걸 또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것만큼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긴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마음이 없는 자녀들, 학생들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인내하게 될 때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평생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회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 우리 각 부서가 특별한 순서들로 기도회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음 기도를 통하여 이제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인정하고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